큐티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믿는 자로서 이런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대처하는 자가 아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닥친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얻고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는 것이 이 전쟁에 나갈 때 혹이라도 화살이 왔을 때 화살을 이겨내기 위해서 입는 옷, 어떤 외부적인 충격과 상처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어쩌면 이 마음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상처를 갑옷으로 이렇게 예방하라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육체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그 정죄의 화살도 있을 거고요. 마치 욥의 친구로부터 받았던 넌 무슨 죄를 졌길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벌이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정죄의 화살, arrow of condemnation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지키라는 거죠. 그거 아주 쓸데없는 것이니까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육체의 고난은 어떤 유익이냐면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또 죄도 늘 제가 말씀하는 거지만 건강해야 죄를 짓죠. 근데 이 고난 중에는 죄를 지을 만한 힘도 없으니까 죄를 그치는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유익은 나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라오는 수많은 정욕의 화살들을 막아내는 갑옷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수술 이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로 이 고난이 영적인 유익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건강에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열심히 운동하며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단코 죄악의 유혹이 화살이 되어 날아올 때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의 역할을 하고 혹은 정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얻는 영적 유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요절 말씀으로 기억되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뒤돌아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말세의 말이다. 고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영적 유익을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요. 남의 죄 들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이 무슨 죄를 졌느냐 아니야 밝히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죄를 덮는 길이다. 여러분, 죄를 덮는다. 형제의 죄는 덮는 거죠. 형제의 죄를 까발리려고 하는 이것은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형제의 아픔과 연약함은 덮어주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이 사랑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행하는 일인데 이 복음으로 행하는 일을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는요, 척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그런 척하라고 위선을 떨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형제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저들에게 독화살을 날리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언행으로 우리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죄를 덮어야 할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봉사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